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기복 집사님, 우리 윤종석 집사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우리 또 둘째는 또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못 오고,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복이 없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서 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볼 때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볼 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교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경험했고,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한 번은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즉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등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죽도록 충성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점철돼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을 치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 해라는 얘기는 제미아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손해를 보다 그거예요. 즉 나에게는 이전에 그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 해가 된다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해를 갖다 장애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즉 내가 이전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께 장애가 된다면 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께 해가 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실로 우리가 이전에 유익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전에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히페레코란데 탁월하다,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능가하고 두드러지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모든 것을 능가하고 뛰어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결국 그는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했다고 했듯이, 그는요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할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만을 구하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 중반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자신이 노력을 해서 다 얻게 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탄탄한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기업을 다니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래가 보장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명예와 그에 따르는 부와 재물도 스스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예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으니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로서, 아들로서 그 모든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랑이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명예와 부와 길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이미 버렸던 세상의 모든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 해가 된다면 세상의 경박한 영광에 조금 더 미련을 가지지 않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려고 배설물을 여길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원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싫어해도 그리스도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어떤 이상과 헌신을 감사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것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듯이, 바울은 오직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그리스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마음을 얻기를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헷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가장 큰 상급 자체가 되신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헌신과 봉사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척고라고 했듯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기꺼이 바라드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너무나 생명보다 귀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약조한 것을 어기고 첫날 밤에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첫째 딸인 레아를 그 방에 보냄으로 인해서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 약조를 했을 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7일같이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 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신을 성전 삼아주시고, 어떻게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만을 원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번제물을 바쳤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까지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에 대한 또 다른 인물을 든다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미리암의 여인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다 불러놓고 이르시기를,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듯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모세를 신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신뢰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뢰했던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신실하고도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지지를 얻은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 것,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뢰와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지. 우리 잠언 8장 17절.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바라기는요, 자, 저를 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한번 시편으로 가보겠어요. 잠언 앞에 보면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평소에 사랑하는 자였다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속히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삶,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지지를 얻으며 사랑을 입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했듯이,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께 만물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고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뢰와 지지와 사랑을 입는다면 시편 33편 9절에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이루보건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고 했듯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게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아모스서 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듯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려주셔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 같이 또 엄청난 큰 축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신대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신뢰와 지지와 사랑을 입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간다라고 했듯이 우리가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살아가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부 다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정말 힘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의 계략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기는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삶. 저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와, 예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 거군요. 와,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우리가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모든 삶과 인격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격과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때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이후부터는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듯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과 희생과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아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살아내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국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변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넓은 길로 갑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넓게 높이 알아가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뛰어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고상한 길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복음에 참여하는 삶, 즉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삶과 그 잃어버렸던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다 조금도 갖지 마십시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뢰와 지지와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지지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뢰를 얻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십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과 인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때로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따르는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강성해져 가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장 귀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지라도 그리스도께 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배설물 여기고 있는가, 미련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뢰와 지지와 사랑을 입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환난과 핍박과 수고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따르는 길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하므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